오늘 이 저녁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19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9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그리고 마지막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9장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죄와 사랑 사이에서 라는 제목을 갖고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복되는 타락 속에서도 여전히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사사기 19장의 말씀을 갖고 함께 나누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는요, 앞서 나눈 레위인과는 또 다른 레위 지파의 한 사람의 이야기에 대해서 찾아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레위인은 어떤 사람이었으며 그가 지금 하나님 앞에 보이는 모습은 무엇인지 오늘 본문 말씀 한 절 한 절 찾아보며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1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1절 말씀에서 우리는요, 사사 시대에 발생한 또 한 가지의 사건에 대해서 찾아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왕이 없어서 모두가 자기 좋을 대로 행동하며 살아가던 그 시절 이스라엘 에브라임 산지에 살았던 한 레위인의 이야기를요, 오늘 사사기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당시 에브라임 산지의 구석에 살았다는 것은요, 그가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실로 근처에서 성막 봉사를 하며 살아갔던 레위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표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레위인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지파로서 한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깨달아 지켜 행하게 하며 다른 모든 것에 앞서서 하나님이 임재가 임하는 이 성막에서 봉사를 함으로 자신의 한평생을 바치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레위인의 모습이 되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서 레위인은요, 이런 거룩한 모습을, 즉 하나님 앞에 구별된 모습을 전혀 보이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주목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레위인이 처음 등장하자마자 성경은 지금 이 레위인이 무엇을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 레위인은요,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며 인간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셨습니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부모를 떠나 가정을 이룸으로 한 몸이 될 것이다라는 이 명령을 내려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당시 이스라엘과 그 주변 지역에는요, 여러 명의 부인과 여러 명의 첩을 두는 이 축첩 제도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이런 세상의 문화를 금지하시고 오직 일부 일처제를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언약 백성들이라면요, 세상의 모습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가치를 두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야 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 잘 알고요, 그 말씀을 누구보다 잘 지켜야 할, 즉 이스라엘의 거룩의 표본을 보여야 할 레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기보다 내 육신에 관련된, 내 욕망에 관련된 사랑을 나의 삶의 우선순위에 두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오직 하나님이 금지하신 그 첩을 드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1절 말씀 가운데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 이어진 2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2절 말씀에서 우리는 레위인과 결혼한 첩이 어떤 일을 행했는지를 찾아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앞서 말씀 나눈 것처럼 레위인은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나의 만족을 위해, 나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이 금지하신 첩을 드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만큼 이 레위인은요, 첩을 굉장히 사랑했으며 하나님의 말씀보다 첩을 나의 삶에 더욱 큰 우선순위로 두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처럼 레위인의 거대한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첩은 지금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성경은요, 이 첩이 행음하였다. 즉 레위인 남편을 버리고 또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웠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람을 피운 것이 레위인에게 발각되자 그녀는 즉시 그 장소를 떠나 자기의 옛 고향, 즉 아버지가 살고 있던 유다 베들레헴으로 도망쳐 그곳에서 무려 4개월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는 사실을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이 여인이 왜 즉시 아버지의 땅으로 도망가는 모습을 보였을까요? 신명기 22장에 보면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행음한 남자가 있고 행음한 여자가 있다면 이 두 사람을 모두 죽여서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거룩을 세워라 라고 말입니다. 즉 여인은 행음하였고요, 레위인 남편은 그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 누구보다 해박한,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이 레위인 남편은요, 반드시 그 여자와 함께 행음한 남자까지 죽여야 할 의무가 주어진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은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최대한 빨리 그 레위인과 함께 살던 장소에서 도망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행음한 사람에게 죽음이 닥쳐올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 그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고 너무나 쉽게 행음하는 이 여인의 모습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에서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이죠. 둘째, 우리가 또 여기서 무엇을 찾아볼 수 있냐? 사람의 육신과 관련된, 사람의 욕망과 관련된 사랑은요, 내가 그 사람에게 아무리 많은 사랑을 줄지언정 내가 준 사랑에 합당한 사랑으로 보답을 받는 것이 아닌 배신과 고통과 괴로움을 오히려 우리의 삶에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전한 사랑은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뿐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는 사랑이 아니라면 이 땅 가운데에서 인간의 능력으로, 인간의 감정으로 만들어낸 그 모든 사랑들은 절대로 온전한 모습을 갖출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에서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이 3절 말씀에서 우리는요, 행음한 여인을 대하고 있는 레위인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레위인은요, 처음 내가 사랑으로 데려온 첩이 행음하였다, 즉 바람을 폈다라는 소식을 듣고 굉장히 분노하였으나 그 여자가 자기를 떠나 있는 4개월 동안 점점 침착함을 찾을 수 있게 되었고요, 침착함을 찾은 이후에는 이 여인을 용서하려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레위인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존재로서 이스라엘 모든 민족 가운데 세워진 율법의 수호자였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자기 가족이라도요, 율법을 어긴 자가 있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율법에 어긴 대가를 치르게 해서 이스라엘의 정의를 세워가는 것이 이 레위인의 역할이자 사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요, 이미 사랑의 눈이 돌아가서 하나님의 명령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으로 여긴 채 오직 나를 떠나간 그 여인을 빨리 내가 다시 데려와야겠다라는 이러한 생각만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이 3절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인은요, 즉시 자기가 살던 그 지역을 벗어나 첩의 집이 위치하고 있던 베들레헴으로 들어갔고요. 그 베들레헴 땅에서 그녀를 용서하고 그녀를 다시 설득하려는 마음을 먹게 됩니다. 이 레위인 첩의 아버지는요, 자기의 딸이 언제 죽음을 맞이할까 하는 이 전전긍긍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레위인이 그녀를 심판하기 위해 이 자리로 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녀를 용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왔다라는 것을 듣고 나서야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자기의 사위를 집으로 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집을 방문해서 첩을 다시 만난 레위인은요, 다정하게 말을 하면서 그녀를 용서하고 그녀를 다시 설득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선 나오지 않지만 이후의 말씀을 찾아보면요, 레위인과 이 첩은 다시 화해를 하게 되었고요. 이 장인어른의 집을 떠나 다시 레위인이 살던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즉, 하나님보다 자기가 원했던 이 사랑을 선택한 레위인은요, 그에 합당한 성과를 얻게 되었고요. 레위인은 다시 한번 자신의 사랑을 쟁취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는 배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번 주 사사기의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는요, 이스라엘이 지금 총체적인 난국에 빠져 있었다는 사실을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자들은요,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레위인도 의도적으로 내가 죄가 무엇인지를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심지어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12지파의 한 지파 전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었던 것이 바로 그 당시의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또 어떤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선택을 받아 이스라엘의 율법의 수호자가 되어 모든 사람들에게 거룩의 표본이 되어야 했던 레위인이요, 자기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즉 자기의 사랑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여기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부인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선택을 받은 자는 무엇을 하는 자입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는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와 하나님의 뜻이 부딪혔을 때는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나를 낮추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가 이 땅에서 보여야 할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레위인, 오늘 이 말씀에서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내 육신에 속한 사랑이 부딪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것이 아니라 내 사랑을 위해 오히려 죄악으로 나아가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지라도, 아무리 하나님을 오래 믿었다 할지라도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보다 다른 것이 더 큰 사랑의 지분을 차지하게 된다면, 한마디로 하나님보다 다른 것이 내 삶에 더 큰 우선순위가 되기 시작한다면 그 누구라도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 신앙생활의 연차가, 우리 신앙생활의 열정이 한평생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보장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을 조금이라도 더 사랑하는 순간 순식간에 죄악에 물들어 하나님을 떠나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연약하고도 헛된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 무엇보다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며 나를 향해 다가오는 모든 유혹에서 벗어나 죄악이 아닌 하나님의 사명을 나의 삶의 최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